전진하는 신자, 전진하는 신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진하는 신자. 이 제목은 오늘 읽은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은 에집트를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잠시 멈춤도 있었고 머뭇거림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지만은 큰 흐름을 볼 때 이스라엘은 계속 전진을 하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지만은 이스라엘은 전진하였습니다. 결국 홍해를 통과하였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닥을 건넜습니다. 긴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비롯해서 수많은 적대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전진을 가로막고 회방하였지만은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세월이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큰 그림을 볼 때 이스라엘의 전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요단강도 잘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 교회도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로마 제국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히틀러, 나치가 교회를 가로막고 우리로 말하면 외정시대 일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우리를 가로막았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계속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중국 땅의 공산주의가 가로막았지만은 오늘 중국에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슬람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방해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더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복음이 전진하는 걸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 가지고 서쪽으로 전진하는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은 서쪽으로 계속 전진 이걸 서진이라 합니다. 서쪽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결국은 서쪽으로 돌다 보니까 유럽을 돌고 대서양을 건너고 남북 아메리카를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일본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중국 대륙을 넘어서 저 중앙아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익동 교회도 계속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전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전진해야 됩니다. 짧은 세월 살아갑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 크는 걸 보세요. 엊그제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데 어느 날 청년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갈 후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펴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살펴보면은 저도 긴 목회 여정에서 때로는 참 안타깝고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개 중에 보면은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면 교회 안에 후퇴하는 신자, 즉 뒤로 물러가는 신자가 있고 제자리 걸음하는 신자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항목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세 번째 속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제자리 걸음도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제자리 걸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세월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별로 자라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기도 생활이 전진이 없고 예배 생활이 전진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전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생활이라든지 모든 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도 전진하시고 발전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거나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뒤를 돌아본다거나 뒤로 물러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과 누가복음 17장을 연결해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천사들에게 그 당부를 했고 아브라함을 시켜 당부를 했고 남편인 롯을 통하여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무시하고 소돔성을 뒤를 돌아보고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경종을 울리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6.25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구상에 어느 나라보다도 그런 면에 공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공산주의는 위에 아래도 없고 공산주의는 무조건 자기 목표를 달성해서 사람을 죽이고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다 못 사는 것이 되고 마는 게 공산주의라는 것. 우리 한국 사람은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산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희미한 상태에서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옳은지 이게 옳은지 그것도 괜찮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여러 면에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까지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사람 몸이야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면 뭐 키가 뭐 3m, 3m, 5m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뭐 차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신 거예요. 신체는 체중은 체격은 더 이상 안 자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성면에서 모든 좋은 면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새벽 기도를 통
안 해보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로 토요일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훈련, 성경에 새벽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별로 신경을 안 써가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고 예배도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과거에는 주일 낮만 오시면 주일 저녁에 한번 오려고 노력도 해보시고 이런 면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라는 것 대해서 에집트를 빠져나오는 정도로 멈춰버리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에집트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아이고 막 그동안 많이 전진했다 막 그만 더 이상 막 힘들어서 못 가겠다 주저앉아 버리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 광야 주변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비롯해서 미디안 쪽을 비롯해서 아말렉 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으면 먹히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목표로 세워주신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몸 건강을 유지하려면 필수 5대 영양소가 있어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우리가 몸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몸에 힘이 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 이 살, 피부, 이 살도 좀 붙어야 되고 단백질을 섭취함으로 몸에 근육과 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이라고요. 땅에서 돋아나는 채소라든지 과일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질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을 쬐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어우러져야 우리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아이들이 체격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 몸의 필수 5대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이 전진하려면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나는 됐다. 아이고 그만하면 됐다. 나이도 이만하면 됐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만은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첫 번째 원리는 8절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나팔을 불고 아멘 거기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보니까요 나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사장 7은 양뿔로서 만드는 양각 뿔각자입니다. 양의 뿔로서 만드는 원래가 우리나라 뭐 양의 띠라 양의 혈압 그래서 샀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의 상징적인 말이겠지만은 양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다. 이걸 제사장들이 잡고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전진하고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나아갈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잘 가기 위해서는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원리가 뭐냐? 저기 4번째 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받아봅시다. 나팔을 불고 다 같이 나팔을 불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나팔을 불면 전진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전진 나팔 빰빠라밤 빰빠라밤 이런 나팔을 불면 쫙 군대가 전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에 크바디스 영화에 보면 로마 군이 그 전진할 때 로마 군대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승리해가지고 로마로 이제 개선 환영식을 할 때 보면요, 그 이제 로마 궁전 옆에 그 뭐 베란다 이런 데서 나팔소들이 기다란 빰빠라 나팔을 부니까 군인들이 열을 찌어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쫙 이제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리고 그게 뭐 나팔을 불고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팔을 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불면서 나아갈 때 전진을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20살 이상으로 군에 나갈 만한 자만 60만 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수기 읽으면 60만 3,550명이란 말이에요.
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명이라면 여성들, 연세 많은 분들, 어린아이들까지 보태면은 적어도 3배를 하면 3, 68, 180, 20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이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팔을 부야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 해가지고는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빰빠랑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출발하자, 전진하자라는 뜻이다. 또 어떤 나팔을 불면은 멈춰가지고 이제 시간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야영을 한다. 텐트를 각 가정마다 텐트를 치고 잔다.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뜻이냐?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받합시다. 찬송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양할 때 교회는 전진한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전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몸이 건강하고 어린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잘 자라려면 필수 5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되듯이, 그래 성장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전진을 잘 하려면 5가지 원리 가운데 찬양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이 우리 신앙 성장의 놀라운 요소라는 거, 원리라는 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 나가면요, 8절만 아니고 계속 제사장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 때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원래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찬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보면은 무슨 교회나 행사할 때 뭐 좀 시간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찬양 1절만 합시다 그럴 때 있는데 사실 속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찬송을 해놨으면 다 불러야 되지. 1절만 하고 뭐 다른 거는 뭐 시간 안 아끼면서 때로는 그런 거 볼 때 좀 참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다. 다른 순서 하기 위해서 찬송을 줄여버리고 4절로 된 찬송을 1절만 해버리고 뭐 하려고 그러는, 다른 거 하는 데는 시간 안 아끼면서 어디 가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행사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막 10분만 해주이소 하면서 막 그래 안 해도 대략 눈치채고 알아서 할 끼인데 그래서 하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뭐 그런 면에 뭐 전문가 아닙니까? 척하면 삼척이라고 뭐 딱 보면은 뭐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얼마나 하실랍니까? 쏙 기분 같으면 1시간 할라요. 이래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 이런 면에 조금 고쳐야 됩니다. 덜 중요한 거는 시간 많이 쓰면서 막상 중요한 것은 어쩐지 줄이려고 하고 이게 참 예식장 그런 데서 부탁하는 게 아마 그야 이해가 되지만 어떤 시간 청년이 그 직원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걸리렵니까? 내가 답을 안 했어요. 보시기에 내가 결혼 주례를 440분쯤 했다. 그 말 또 해주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우리가 이 찬송도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찬양의 적극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신앙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찬양이 살아있는 신자는 그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별로 희미하면요 신앙이 잘 안 자랍니다. 찬송에 부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의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날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사실 받합니다. 은혜, 영광. 그걸 깨닫고 나면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를 생각하니까 날 같은 죄인,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도 너무나 많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무슨 실수하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이까 생각할 때 어떻게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생각하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시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높고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을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성도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함으로,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찬양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 이걸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에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이 찬양에 성도들보다도 더 적극적이 돼야 돼요. 더 찬양이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도 나팔도 불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나팔도 불러야 돼요. 트럼펫 그거 진짜 매력을 느껴가지고 트럼펫 저거 참 부르고 싶다. 그거는 여간 훈련은 되면 워낙 이 폐활량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리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입에 대도 소리도 안 날 거예요. 비하다가 말할 거예요. 아주 트럼펫 그거는 소리가 얼마나. 그런데 요즘 뭐 색소폰을 은퇴한 분들이 보니 색소폰 많이 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보니까 그 교회 은퇴 장로님들이 색소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색소폰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은퇴하신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여서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색소폰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 뭐 희망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 기타 칠 줄 알아요? 아, 칠 줄 알아요? 근데 왜 안 보여주노? 한번 하시오. 저 수요일 저녁에 한번 박 목사 한번 해봐라고. 큰일 났다 이제. 탄론하게 됐다 이제. 진짜로 하는지.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 이 기타 치면서 찬양을 보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뭐 그럴 여가도 없었고 뭐 그런데 아유 저 참 좋아, 멋있게 보여요. 참 좋은데 그래 해야 돼. 요즘은 우리 목회자들도요. 젊은 목회자들은 전부 다 기타 정도는 딱 칠 줄 알면서 그래 젊은이들하고 교회에서도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배재만 장로님 찬양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대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찬양에 앞장을 서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울왕이 병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사울왕이 병들어가지고 영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의 그 병은 악신이 들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었다. 악령이 들었다. 사람 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몸이 약하고 정신이, 마음이 약해서 병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악령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저 정신과 의사에도 저 기도 실업인에서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회 한 데 가보면 어떤 목사님은 막 모든 병을 막 귀신 들려서 병 걸렸다 이래 가르치고 그러면 뭐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고칩니까? 의사들이 영적인 귀신 들린 병을 의사들이 어떻게 고칩니까? 그때 그 선생님 이야기가 딱 둘로 나누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드는 게 있고 악령이 역사한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의사가 협력해가지고 어떤 병은 고쳐야 됩니다.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 그 사울왕이 병든 거는 악령이 들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이스라엘의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막 불러대니까 악령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찬송 이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송은 힘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거기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주 훌륭한 왕인데 엄밀히 말하면 남쪽 유다 왕인데 편리하게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적이 침략했기 때문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나회왕 자 나만 장군 그 사람이 아람 나라 장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여하튼 이 아람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주 하나님 말씀 믿는 왕인데 아무리 자기가 판단해봐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만은 이거 전력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너무나 강대국이고 군사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자기 군사가 좀 안 되겠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이럽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여 저는 아무 힘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한 다음에 그렇다고 주만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느냐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받합시다.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사명이 큽니다. 혹시 나라에 어떤 불상사 나면 할렐루야 찬양대 데리고 갑니다. 겁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전선에서 아람 나라 적군을 향하여 레위 지파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한참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요 저 아람 진영에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이러면서 그 군대가 도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인 실라와 더불어서 빌립보 도시를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바울 신라가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남을 때렸습니까? 남의 걸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 들어가죠. 두드려 맞았습니까? 읽어보면요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어두운 밤을 만나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런저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 감옥의 공무원 한 사람, 간수 한 사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먼저 믿었던 토목상 루디아 그 여성도와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찬양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찬양하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이런 찬송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에 엄치만 산골짜기 행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항상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찬송을 시편 23편을 찬송하면서 걸어가면요 마음이 용기가 생겨요. 사람들은요 우리 그 귀신 나온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예배당하고 우리 집 중간에 대노밭이 큰 밭들이 마을을 뒤덮고 있어가지고요 겨울에 밤에 예배당에 가면요 대나무가 저기 부딪히는 소리가 어서서서서서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밤에 그거 지나가면 귀신 나온다. 대나무 소리인데 귀신 나온다 해가지고 사람은 겁을 죽여. 저는 그걸 저거는 대나무끼리 부딪히는 소리지, 대나무 잎사귀들 부딪히는 소리지 귀신은 아니다. 딱 그래 생각하고 또 좀 사람이 겁이 나면 또 찬송 부르며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의 용기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이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박목사님 어릴 때부터 많이 불러야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찬송 몇 번 하다 보면은 예배당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어른들이 아이고 이 밤에들이 왔나, 아이고 착하지, 아이고 착하지, 네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큰 인물 안 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그 성도들이 어르신들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제사 지낸다고 밥 먹고 도망가 있으면 또 그 집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라 해가지고 밥도 먹여 주시고요. 어떤 분은 학교에 도시락도 싸 주시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힘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진을 계속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저기에서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바다입니다. 괴 뒤를 따르고. 그 다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쯤, 저기 이제 다섯 번째 줄에 나오네요. 후구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괴 시작.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구절하고 연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는데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언약 괴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괴, 언약 괴, 법 괴, 그냥 줄여서 괴 이렇게. 괴라는 말은 여러분 괴짝 할 때입니다. 그냥 상자, 뭐 옷 괴짝, 무슨 짐 괴짝 할 때 그 손으로 드는 우리는 옛날에 그건 있지 않습니까? 괴짝, 괴, 상자. 그 안에 10기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네 사람이 멜 수 있도록 다 만들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은 두 사람이 앞뒤로 해가지고 언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할 때에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중심이 안 됩니까? 우리가 학교 시간에,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암흑에 지정해가지고 배재만 장로님 기준이라면 손 딱 들고 기준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로 딱 오와 열을 맞춰서 전후 좌우로 딱 이렇게 줄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에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언약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답니다. 언약궤, 여호와의 궤. 이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 말씀이라는 말씀. 바답니다. 말씀. 다 같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세례받을 때, 직분받을 때, 아니면 신앙생활 배우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스탠다드 표준이고, 말씀이 센터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전진이 옆으로 이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중심할 때 우리가 똑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중심 안 하고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기적이니 이적이니 그런데 소리 기울이고 뭐 이상한 신령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에 누를 끼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랍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내가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 여러분 교회를 뭐 로마 황제한테 부탁한다, 무슨 로마 총독에게 부탁한다, 돈 많은 사람에게 너희 교회를 부탁한다. 아니요, 말씀께 부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앞으로의 전진하는 걸음도 말씀을 중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아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요, 말씀을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달게 잘 받아 잡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잡순다가 하기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전 2장 13절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았느냐. 바울사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부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모친 한 분이 저에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은 전부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모든 말씀이 자기한테 적용되는,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기본이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꼭 참석하셔가지고 예배 잘 들으시고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기본 양식이라, 기본 식량이라, 기본 식량. 사람이 기본 식량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본 식량조차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건강이 급속히 약화되어서 악화되어서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은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하루 식사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좀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 같은 걸 장만해가지고 개인 큐티로, 개인 묵상으로 또 말씀을 공부하고 새벽기도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영혼이 먼저 준비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루 일을 시작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세 번째 원리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아멘. 거기까지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오늘도 일곱째 날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진의 세 번째로 중요한 원리가 뭐냐?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적인 강대국,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과거에는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노름하고, 노름은 도박입니다. 이런가? 여성들은 밤늦게까지 이웃집 아줌마들 한 집에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남 흉보고 시어머니 욕하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밤늦게 자니까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조선조 말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벽형 나라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불신자들도요, 예배당 새벽 종소리 듣고 다 일어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일하러 나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도 만들어내가지고 박정희도 배운 게 김용기 장로님한테서 배운 거 아닙니까? 가난 농군학교 방문해가지고 훈련받으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아침 일찍이 새벽에 종을 두드리면서
다 일어나시오 깨워가지고 구보 한 바퀴 하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김용기 장로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온 나라가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래 지은 것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아침을 아니다 새 나라를 새 마을을 가꾸세. 새벽 일찍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 중에 노래 중에 저는 제일 잘 만들은 노래가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같이 이럴 때는 따라 좀 불어있어. 내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어색함. 찬양대 나와가지고 시작.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아니 내가 지난 장년제일기 가서 부흥할 때 내가 이 노래 부르니까 교인들이 전부 따라 부르더라고요. 참말로 좀 내 속상하네요. 참 우리가 일찍 일어나 성경에 뭐 일찍 일어나. 여러분 홍해의 바다를 건널 때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읽으면 하나님이 새벽 일찍부터 그 홍해의 물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더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더라.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물을 막고 계셨더라. 우리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시편 46편 5절에 약속하시고 새벽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에 그렇게 약속을 해요. 시편 103편에도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예? 세상에도 그 말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자가 기업에 성공한다.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 뭔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이스라엘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의논 드리고 주님의 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동교는 특별히 토요 새벽 기도를 강조. 매일 새벽 기도 강조하지만 토요일 날 온 특세라 해가지고 한번 받아봅니다. 온 특세. 온 특세란 말은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 온 가족. 토요일 새벽은 우리가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라 생각하고 새벽 기도 훈련하자. 다른 날은 못 오시더라도 토요일 새벽에 내가 한번 와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토요일 날 일 안 하는 데가 많으니까 일 안 한다고 해서 토요일 날 놀다고 하루를 보내버리면 얼마나 그 가치가 없습니까? 내가 토요일 새벽은 내가 토요 새벽 기도 참여해야 되겠다. 우리 사역동에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돼가지고 토요 새벽에 새벽 기도가 더 왕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 주보를 보면 어떤 교회는요 금요 저녁에 기도했다 해가지고 토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예? 금요 밤늦게는 사람 다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 금요 기도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토요 새벽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토요 새벽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 훈련시키고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다음 세대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가 뭐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진하는 데 네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이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바칠 것을 바치지 않으니까요 전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걸 안 바치니까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전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안 바치고 지가 뒤로 빼돌렸지 않습니까? 값비싼 물건들 여리고 성 무너질 때
그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중에 값비싼 물건, 외투, 금조각이 뭐 이런 보석 몇 가지 하고 비밀리에 가지고 자기 집 텐트 밑에 숨겼어요. 이상하게 여호와 이스라엘 진영 캠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그 다음에 벌리는데 페베아이 성, 조그만 성을 공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젊은이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통곡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진영에 승리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도 영문을 몰라. 이게 무슨 웬일이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아간이 바치지 않고 자기가 사사롭게 사리사욕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전진을 못하고 승리를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지 않을 때 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가정의 문제도 안 풀립니다. 이상하게 꼬입니다. 복잡해집니다. 실컷한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걸 안 바치니까 황충이 생기고 깐부기가 생기고 메뚜기 떼가 덤벼들어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가축들은 황충이 생기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고민하지 말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세상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기업에 만약 세금을 잘 안 하고 말이죠, 숨기고 세금 포탈을 하고 말이죠, 탈세를 하고 이래서 하면은 정부 감사 국세청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보니까 40일간 어떤 회사는 6개월 동안 감사를 벌이면요, 그 회사가 꼼짝도 못합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성경에도 원리가 똑같아요. 받합시다.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 최소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게 있습니다. 딱 제시를 해놨어요. 첫째가 11조입니다. 둘째가 감사 예물입니다. 셋째가 선교 예물입니다. 선교하면 그 속에 사실 모든 게 다 통틀어 다 들어가는 선교에 관한 것. 그러니까 크게 11조와 감사 예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매일 새벽기도, 매주일 감사 예물, 3대 신앙 개성. 여러분 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사익동에 다닌다 하면 이 세 가지 아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 매일 새벽기도, 매주 감사예물, 3대 신앙 개성,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우리 주일학생들까지 다 파악을 해야죠. 박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교육부서에 계속 이거 가르치라 하세요. 주일학생들, 유치부 아이들도 애우도록. 유치부 지난번에요, 율동할 때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그거 세 가지 얼마나 애울 수 있다고요. 매주일 감사, 매일 새벽기도, 매주 감사, 3대 신앙 개성. 근데 어제 결혼식 하는데 신랑 박성철, 신부 오지연 결혼식 하고 다 서야하고 다 마치고 마지막 순서 이제 제가 축도 마치고 축하 순서에 우리 청년회 둘 다 우리 배들 출신이니까 저거 친구들이 나와서 특송하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참 특송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이 이래요. 시집장가 갔으니 너희 둘은 이제부터 매일 새벽기도, 매주 감사헌금, 3대 신앙 개성 잘하라,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끝나자마자 내가 칭찬해주고 오늘 목사님 기분 좋아가지고 너희들 다 마치고 나중에 커피 마시라 10만 원 준다 내가 선포했다. 10만 원 준다 선포하고 다 마치고 또 나는 잊어버리고 내 방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누가 문을 두드려. 누구요? 청년 대표 2명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한노? 목사님 돈 주이소. 그래서 제가 10만 원 주었지 않습니까? 그놈들이 성경 구절은 잊어버리면서 그건 어때가 안 잊어버리고 기어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여러분. 예? 이 청년들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세 가지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저 신랑 신부한테 너희 세 가정에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잘하라고 그걸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박 목사님, 이거 앞으로 우리 전 교인한테 이 노래 보고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온전히 바칠 때, 사랑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또 주셨어요. 어제 우리 북한 선교사 우리 현한 전도사님이 이걸 가져왔어요. 여기 원본이에요. 원본. 이거는 내가 봉투를 만드는 기고, 나는 봉투에 어떻게 했냐, 사기동 교회에 드립니다. 탈북 성도 허아무개 11조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땅에서 눈물겹게 얻은 수입 중에서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이분이 어떻게 써놓냐면, 북한을 탈출해가 중국에서 벌어먹고 이제 노동해가지고 사는 분인데, 중국의 북한 탈북자들이 얼마나 이런 멸시천대 받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공포 속에서 혹시 중국 사람이 고발할까 싶어서 사실 봉급도 얼마 못 받습니다. 그런데 11조를 6개월 동안 모은 걸 보내왔어요. 진짜 눈물겹습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동방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11조 헌금이 쓰이는 곳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뜻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래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11조를 받으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북한 동포를 위해 더욱 기도하자. 이 11조는 탈북 성도들에게는 중국 땅에서 피눈물로 얻은 수입의 11조다. 그러므로 크게 도전받고 우리 사기동계 성도들은 이제부터 심기일전하여 100% 11조 하는 성도들 되자.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서 무척 실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북녘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낙담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옆에 글자를 몇 자 적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요, 날짜를 다 적어 놨어요. 허성도님, 허성도의 11조 2014년 7월 13일 100원 중국 돈입니다. 2014년 7월 20일 10원 매주일 모은 겁니다. 매주일마다. 8월 3일 20원, 8월 10일 10원, 8월 17일 100원, 8월 24일 20원. 이걸 보면은 고정적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한 주간 모은 겁니다. 9월 7일 30원, 9월 14일 30원. 이래가지고 금년 2015년 1월 4일 30원, 1월 10일 200원. 그래가지고 11조 총 모은 게 915원. 915원을 제가 우리 교회 중국계 우리 성도가 계시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200원 합계해서 1115원.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색이 세례받은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서리집사, 장례집사, 권사, 장로, 당회원이면서 우리가 11조를 무성하게 한다거나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안 하고 있다면 정말 이런 분들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도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바치라고 했어요. 바치지 않을 때, 아간이 가로챘을 때, 사도행전 5장에서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걸 안 바쳤을 때 불상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전진을 건강하고 바르게 잘 하려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온전히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이
11조 날짜별로 이 자료 그리고 몇 구절 적은 이 허시 성도에 이걸 저는 부흥회하는 데마다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 교회 앞에 제가 이걸 알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자료를 보내주시는 저는 믿고, 우리 예물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쓰도록 그렇게, 액은 적지만은, 액수는 적지만은 이건 정말, 여러분 중국에서는 우리 돈으로 1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렵게 살면요 1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돈에 11조를 보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 부흥회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 사실을 한국교회에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라고 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동교회부터 이 일에 다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칠 것을 바쳐 드리는 그런 우리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그 땅에 퍼지더라. 어떤 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소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뭐가 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도교와 함께 하실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북한이 아무리 협박을 하더라도요, 온 세상이 달라붙더라도요. 어쩌는 게 보니까 9시 뉴스 마치고 그 제목이 뭐더라요? 중국, 거대한 중국, 엄청난 중국, 슈퍼 차이나, 슈퍼파워 차이나, 이제는 미국을 능가하는 중국 큰 세력이, 이거 중국 교수한 사람이 그 중에 나타나가지고 한국도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그 세상의 교수가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중국이 대단한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그 소문을 들을 때 주변 나라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새벽기도 때 공부했지만 기본 족속은 아예 자기들이 가장을, 옷 행세를 가장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굴복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앞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염려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앞에 말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원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중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새벽에 일찍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마땅히 바칠 것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가지고 불신자들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로 투항이 오듯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사역동교회로 손들고, 손을 안 들지라도 마음으로, 아이고 나도 교회 가야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남은 세월 아무리 따져봐도 다른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돈이 내 마지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권력이, 세상이 무엇이 나를 마지막까지 장담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구나. 사역동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